요즘 참 제가 기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 100여 명이요. 지금 계속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죠. 여름 성기학교하니라고. 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을 세족식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우는 거야. 은혜의 감격에 빠져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선생님들이 물 떠다가 애들 다 발 씻겨주고, 다음 주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배 때 광고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선생님들만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가지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는 주일학교만 행사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들만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서 여름 행사를 지금 잘 마쳐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여기에 청소년 2부, 그리고 3본의 청소년부, 그리고 어와나 세 부서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또 교회에서 평일 때면 여러분들이 곳곳을 청소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참 흐뭇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상급으로 주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 욥,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5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보니까 다 남자시들이었네요. 남자들. 다 또 히브리 사람들이고. 오늘은요, 달리. 여성분.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리고 땅에 있는 여인.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여인.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데 3차 세계대전도 세계대전이지만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무서운 지금 경제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미중과의 경제전쟁. 뭐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아닙니까? 각 나라들이 지금 경제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지? 직장 문제가 어떻게 되지? 다들 두려워합니다. 과거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데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결단을 가능케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른 판단, 평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난답니다. 여리고에 어둠이 밀려온답니다. 이런 소문이 여리고 성 안에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누굴까요? 기생 라합. 그녀는 유독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라합의 이야기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먼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이야, 아낙 자손들 얼마나 무섭던지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고 늙고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제2인자로 세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호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호세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말이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잖아. 억압 가운데 있잖아. 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원해라. 네가 인간 너 호세아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제2의 다음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정탐하러 보냅니다. 여호수아를.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때 보낼 때 호세아야, 네 이름을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자 그래.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호세아는 네가 구원해라는 거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때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후계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쟤들이 어떻게 할지 그 상황을, 실제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았어. 제가 15사단 집회 근무했잖아요. 연락이 옵니다. 전방 몇백 미터 어떤 방향에 UDT 대원이 보일 거니까 사격하지 말라. 딱 보면 보이는데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놀랍죠. 근데 항상 저는 캐션 마크. 북한 갔다가 안 잡히고 잘 올 수 있나? 안 잡히고. 그 생각이었는데 여기 2 정탐꾼을 보냈는데 안 잡혔네.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안 잡혔어요. 누구 때문이요? 라합 때문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라합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데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다? 여인, 가나안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저 지난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요, 사모가 참 중요하구나. 저는 어디 가면 그럽니다. 일부 다들 그래. 사모님이 다 하셨지 뭐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인정을 합니다. 한 80~90%는 사모가 하는 것 같아. 막 뭐 나서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여자가 잘 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이요, 여러분 책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자녀 교육도 부부가 같이 하고 가정도 다 부부가 같이 하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여자가 중요합니다. 저도 형제거든요. 그런데 형제 위에도 여자들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 분위기 여자에 달렸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70%가 여성도민들입니다. 남자는 30%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달라. 거의 절반 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까요? 55%, 55% 대 45%? 남자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또 젊은 분들이 많죠. 이렇게 교회가 한 32년쯤 되고 목사가 이렇게 70이 가까우면 그 교회 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런 분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젊어요. 지금 70 넘으셔도 한 30년 더 살아버립시다, 권사님. 네. 9988-1231. 옛날에 9988-1234. 99세까지 88에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아프다가 사흘째 된 날 3, 마지막 4, 죽자 그랬어. 지금은 9988-1231. 98세까지 88에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사흘째 된 날 확 일어나 버리자. 일어나 버리자. 한 20년 더 살아버리자. 120년. 사실 60만 넘어도 골골 아프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저 내 손으로 숟가락 뜨고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좀 오래 살다가 밤만 축내는 분들이 아니니까 사명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때문에 좀 오래 살게 하십시오라고 이 종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왜 숨겨줬을까요? 왜?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살려두면 나중에 들키게 되면 자기가 숨겨가지고 두 정탐꾼을 정탐하게 하고 살려줬다고 하게 되면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자를 끌어오도록 해라 하고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고 숨겨주었습니다. 마침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듯이 라합 역시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당시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야, 가나안 사람들이야 벌벌 떨고만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마침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짜증만 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다. 우리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신다. 우리 새끼,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신다. 그 믿음처럼 말입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 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왜? 40년 전에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지나가게 된다, 유월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다 살렸고 짐승도 다 살렸고, 그걸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양의 피가 없으니까 장자,
다 죽고 짐새끼 다 죽어버렸어. 그러자 바로가 손들면 빨리 가라 빨리 가. 우리 새끼들 다 죽게 생겼네. 우리 재산 다 무너지게 생겼네. 빨리 가라 빨리 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가서 보니까 한참 가는데 홍해바다가 쫙 앞에 가로막혀 있네. 뒤로 도망가려고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네. 좌우로 도망가려고 은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게 딱 도간에 든 쥐야. 사면초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무트로 딱 올라갈 때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바다에 쫙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 마지막 주자가 무트로 발을 딱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장시켜가지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다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홍해바다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는데 듣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가나안 전역에 딱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꾼 사람은 유독 한 사람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두렵고 떨기만 하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다의 은 10명이 없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놀라운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40명만 기록되냐고. 40명. 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목사님 2만 명이요, 장로는 2만 명이고 4만 명이요, 한국의 목사들이 5만 명입니다. 유독 우리 교단이 목사가 많지만 제일 세계적 큰 교단이지만 한국에 옛날에는 1000만 명, 1200만 명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은 500만 될지 모르겠어요. 자, 500만 중에도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본래 희생 라합 말이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데 전쟁이 일어난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라합만큼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쪽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거든. 듣고 믿었습니다.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때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땅에 바알 신을 섬겼고요, 아스다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 문화가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갈수록 우상 문화죠. 아니 몇 년 사이에 부쩍거려 지금. 70년대 여의도의 모래사장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이 목사를 평가할 때 교회 수나, 교회 크기, 성도 수나 교회 크기나 연간 예산을 평가해버리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때로는 목사의 목소리보다, 목사의 설교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얼핏하고 저 집사님 뭔 말하면 그런가? 하고 아닐 거야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진짜 그런가? 하고 사람의 소리 기울여, 목사의 소리보다는, 목사의 메시지보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라합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라합은 단순한 개종자가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성도님들이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같네요. 시작합시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진짜 집사님이 그러시지요? 라고. 안 믿어주시는가 보네. 믿어드려요. 권사님 그러시잖아. 라합 같잖아요. 이렇게.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탈출 사건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기적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방금 얼마 전에 요단강 건너편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소문으로 간다 땅에 퍼지자 백성들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라합은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한 사람 라합, 두려움이 아니라 대신 믿음의 불꽃이 활활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21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라합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라합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생이었다니까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문화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누구였어요? 그때 사회 밖의 사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뜻을, 한 민족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 보니까 마지막 장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3장 21절 마지막 장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장이 뭐지요? 룻기지요, 룻기. 그런데 봐라, 이스라엘 남자들 현찮잖아. 별 볼 일 없어. 아니, 사사들말도 각각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니까. 그런데 봐라, 모압 땅에 룻 좀 봐라. 그 여인 좀 봐라. 룻의 믿음 좀 봐라. 그게 룻기 아니요? 히브리 사람 아니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나는 세계 역사를 주관한 자인데 이방 나라 모압 땅에, 그것도 여자, 그때 여자들은 사람 기술 안 쳤다니까. 그런데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하고 거기 다윗이 나오게 하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도 하나님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시니라고 그 뒤에 사무엘 상하에 보니까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서 남자 대표, 이스라엘 대표로 또 사무엘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요, 출신이나 과거나 배경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4절 2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 성 안에서 수치와 멸시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이신 것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여리고 성은 불에 다 무너졌지만 타서 무너졌지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살았다. 기생으로 누렸던 보호와 안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을 선택했더니 기가 막힌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며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렸더니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실천해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 그 내용이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두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 말이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너희 하나님 위로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이 고백을 들으셨고 이 고백을 통해 라합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이스라엘 미래까지 엮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흘 전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광주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큰오빠가 오늘 밤을 못 넘긴다고 하네요. 아들들 불렀다는데요. 형수님도 마지막 얼굴을 봤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가지. KTX 표를 끊었어. 광명역으로 가다가 동생한테 차 가지고 나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오빠 오실 거 없어. 면회가 안 돼. 면회가 안 된대. 못 갔어.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동생은 그렇게 합니다. 오빠 돌아가시면 오세요. 연락할게. 75세입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아니 이틀째 사흘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두 가지가 생각나요. 목사 동생을 기다린 거 아닌가? 이 목사 동생을 기다린 거 아닌가? 그래서 눈을 못 감나? 이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니 돌아가신 뒤에 가는 것보다 돌아가신 뒤에 내가 가서 목사인데 복음 제시하고 확신 갖게 하고 천국 확신 가지고 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랴부랴 KTX 끊어가지고 어제 갔습니다. 토요일날 내가 어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 천국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달려갔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6시 25분 KTX를 타고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8시 한 4, 50분? 그래서 면회를 좀 신청을 했는데요. 안 된대요. 11시가 돼야 된대요. 제가 오는 표는 11시 35분 거를 끊었습니다.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서울 근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11시 30분 KTX를 끊었습니다.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대. 제가 서울의 큰 병원에 목사로서 신방 가면 면회 시간이 아니어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목사라고 기도하러 왔다고 하게 되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면 우리 병원의 룰입니다. 간호사가 좀
매몰차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친구도 여기 병원 의사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구차하게. 그래서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리니까 9시 반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비언을 했어요. 제가 형수님도 나와 계시더라고. 내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형수님이 이래요. 목사님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답니다. 그러나 청력, 마지막까지 남는 건 청력이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이렇게 계시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깨를 밀면서 형님!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형님! 제가 왔어요. 목사 동생 왔다니까? 그랬어요. 눈 번쩍 떠요. 근데 순간요, 그 눈이, 제가 많은 사람을 경험하잖아요. 눈동자를 보니까 곧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동자를 보니까 좀 초롱초롱하다니까요. 됐다. 며칠은 가시겠네. 하고는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형님 생각할 때는 잘못 살아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잘 사셨어. 75년 잘 살아오셨어. 아버지가 교사라, 그리고 종손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형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형님 잘 살아오셨어. 형은 나에게 영원한 형이요. 그리고는 형님, 내가 한 2, 3분 동안 말씀을 전할 테니까 고개로만, 말씀은 못하시니까 고개로만 끄떡끄떡 하시오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형님, 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이로의 상장 딸 세 사람을, 뭐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일단 성경에 그 죽은 자 세 사람 살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사실 살리실 수 있어요. 그걸 전하러 왔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겁니다. 그래, 더 좋은 거.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것은 형님, 지금 세상 떠나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부족함도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풍요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나 그 나라 얘기하러 왔어. 형님한테 걱정할 거 없어. 응?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 마음으로 하고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내가 대신하고 고개로만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고개를 끄덕끄덕. 형님, 나 가야 돼. 간호사가 5분밖에 안 줬어. 나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와서 못 보면, 벌떡 일어나면 몰라도 다시 와도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형님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난 가족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요.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오늘 내일 하신 분들 꼭 복음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오셔서 좀 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못 가면 우리 부목사 잘해요. 부목사 보낼 테니까. 그래서 꼭 용접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권사님이라고 해도, 때로는 장모님이라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히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복음 제시해가지고 확신 갖게 해야 돼요. 자, 갈 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동생이 인천에서 목회한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동생 목회하는 것하고 지금 선생님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건 달라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20년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바빠서 안 다닌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하더니 좀 욕먹는 목사 3명을 얘기하더라고.
용면 목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시대마다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마지막 목사님 같으면 저 교회 다녀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 그러더라고. 믿으셔야지. 나 같으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딱 하고요. 카드를 주면서 계산하고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점심값입니다 하고 내렸어요. 자, 올 때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부르면.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 기사 오셨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뵈면 60 중반 70은 되어 보시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예, 저 58년 개띠인데요. 아이고 친구시네요.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겠다고 하시더라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는 여기 가까운데 차가 밀리니까 미리 계산하자고. 내가 해드릴 것은 방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믿기로 했는데 내가 해주실 것은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미리 좀 몇백 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당신 생각하는 거요. 나는 이미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나왔거든. 미니 카드로 딱 결제하시더라고. 그리고는 한 2분쯤 가니까 이제 내리는데 제가 10,000원을 드리면서 이건 짜장면 한 그릇 드십시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내렸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돈 10,000원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귀한 게 더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생명 책임져야 됩니다. 라합 보십시오. 가족 책임지잖아요.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당신들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줄 달아서 내렸는데 그 빨간 줄을 내리시오. 무슨 말이냐면 물들여가지고 뭐 물들이든 어떻든 일단 빨간 줄을 내리시오 이 말이에요. 그 표시를 보고 내가 우리 여호수아 대장에게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얘기할 테니까 여리고성 들어갈 때 어느 집에 빨간 줄이 있으면 그 집은 보호해라. 그 집 식구들을 살려라 라고 할 테니까 줄 달아 내리시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가서 보고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다고. 대장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에 집에 빨간 줄이 내려있는 집은 보호해라 라라라라라. 그래서 살았다니까. 그 빨간 줄이 뭐요? 보혈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이 그걸 믿었다니까.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아. 그만 믿었겠어요? 그 라합이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가족들도 믿었지. 그래서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 자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답니다. 또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변화가 한 민족을 살렸다는 그런 얘기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삶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꼭 나를 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직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통제되지 않아서 절망감에 빠진 자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고통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없지 않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어. 와도 너무 멀리 왔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그는 사회 밖의 사람이었다니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희생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였다니까. 그때는 사람 기수도로 치지도 않는.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라합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안다. 아니,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희 가정을 쓸 거야. 너희 후손들을 쓸 거야. 그분은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 가정, 한 도시,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영.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사느냐라고 물을 때 왜 사느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놓쳐버린다니까요. 회사 생활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무슨 사회생활 때문에 다 놓치고 살아. 교회 올 때만 그냥 성경 좀 털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그냥 찾아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일까요? 복잡다단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죠.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또 세상 복잡다단한 걸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들려오는 게 있어야지. 말씀이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목사에 대한 불평이 있다면 와서 설교 은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은혜가 다 되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돼요. 이해와 용서와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 가지면요, 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그렇게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불완전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고귀한 희생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신답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라합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